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은 오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4명이나 낳은 언니 레아에 대한 질투심이 사로잡혀 야곱에게 달려갑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자신도 자식을 낳게 하라며 만일 자식을 낳지 못하면 자신이 죽겠다고 합니다. 이후 야곱의 두 자매는 서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몸쪽까지 동원하여 경쟁하듯 출산하게 됩니다. 1절에서 8절은 레아의 여종 빌하의 두 아들입니다.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 레아를 시기합니다. 낙심이 커진 라헬은 야곱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며 부림은 남편 탓이라고 때를 씁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그녀는 이미 죽었다. 바로 내가 죽은 그 여자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죽은 것과 다름없음을 강조합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성을 내다라는 표현은 뜨거운 콧김을 내뿜으며 화가 극렬히 불붙어서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화를 내며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야곱은 불임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임신은 사람의 통제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의역하면 따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따질 일이지 왜 하나님 대신 나한테 와서 성질을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7년이 기다린 끝에 결혼한 야곱과 라헬의 첫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라헬의 말은 조급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회피 성향처럼 보입니다. 불임이던 어머니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아버지 이삭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말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인내심은 없습니다. 급기야 라헬은 야곱에게 자신의 여종 빌하와의 동침을 요구하고 빌하의 몸을 빌려 자식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고 합니다. 무릎 위에라는 표현은 대리 출산과 양육을 상징합니다. 자식을 얻겠노라를 지역하면 내가 세워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이 빌어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요정이 낳는 아들을 통해 야곱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자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라고 하며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 같지만 실상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 보이려는 운명과도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적인 욕망에 끼워 맞춘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은 단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치가 벗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빌하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자 내가 언니와 크게 다투어 마침내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합니다. 크게 경쟁하다란 하나님의 경쟁, 씨름으로 경쟁하다란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라헬이 레아에게 가졌던 질투의 맹렬함과 뒤틀어진 감정의 정도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외치셨지만 라헬은 고작 언니와의 감정 싸움에서 짓누르고 느끼는 희열감의 승리를 외치는 모습은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두 아들입니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헬이 빌하를 통해 아이를 얻자 레아도 자극을 받아 같은 선택을 합니다. 레아는 실바가 아들을 낳자 내가 복을 받았구나라고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가시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내가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셀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과 뜻을 보면 이전과 달리 여호와의 개입이나 신앙 고백은 전혀 없습니다. 이를 통해 레아가 하나님의 주권보다 라헬과의 경쟁 결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음을 알려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매 간의 지속적인 경쟁 속에 야곱은 경쟁 의식을 잠재우기보다는 방조하고 오히려 동참합니다. 자매 간의 불화와 긴장과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경쟁과 실수와 욕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14절에서 21절은 레아의 두 아들과 한 딸입니다. 밀을 거두는 시기에 장남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얻어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합한채를 체험제와 강장제나 임신 촉진제로 믿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임신을 못한 상태이고 레아는 출산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라헬은 레아에게 합한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를 낳고 싶었던 것입니다. 레아는 내 남편을 빼앗고도 모자라 내 아들의 합판체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라헬은 합판체의 거래 조건으로 레아에게 야곱과의 동침을 양보하겠다라고 합니다. 레아는 야곱과의 동침을 요구하며 합판체를 대가로 내가 당신을 샀다라고 합니다. 야곱과 라반의 혈육관계가 상업적 거래를 통해 고용관계가 된 것처럼 자매관계요 야곱의 부부관계에 있는 두 여인의 합판체 거래를 통해 서로에게 고용관계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레아는 자신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만큼 오늘 밤 남편과 동침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확인시킵니다. 그날 밤 야곱은 레아와 동침하였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손을 들으셨으므로 다섯째 아들 이사갈이 태어납니다. 합판체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아의 소원은 끊어진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란 뜻을 가진 여섯째 아들 수블론을 주십니다. 레아는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라고 노래합니다. 그 후 레아는 딸을 낳고 심판, 변론이란 뜻을 가진 디나라고 하였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라헬의 한 아들입니다. 레아의 연인 출산으로 라헬은 더욱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합판체를 사용하지 않는 레아는 연달아 임신을 했지만 합판체를 사용한 자신은 여전히 불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태의문은 합판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여심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생각하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는 뜻이 아니라 깊이 통촉하시고 친히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그분이 그녀의 자궁을 여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수태의 능력을 회복시키므로 임신 가능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개인적인 수치감과 공동체 안의 조롱, 낙인, 모든 아픔과 상처와 불명예를 씻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아들을 더하기를 기대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훗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주심으로 응답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연약한 인간들의 어리석은 경쟁과 선택을 반복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결핍과 조급함의 웅크리기보다 인간적인 질투와 경쟁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경쟁, 인간적인 질투와 조급함을 넘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